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는 저희들이 이 밤도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또 한 번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답답하고 약해지고 온갖 인생의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아픈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육체와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나올 수 없는 저희들, 이 밤에 주의 성전에 모여 위기의 시대에 주 예수의 이름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이시여, 참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밤도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 가정에서 함께 이 금요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우리 온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는 이런 위급한 상황,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지만은 우리 인도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로 어른들로부터 아래로 영유아에 이르도록 한 영혼도 질병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막 아래 든든하게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하고 건강함으로 통과하여 훗날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거리로 남는 복된 귀한 역사를 이루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제일 먼저 앞에 나와 또 찬양으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 찬양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다른 열심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의 부르는 찬양이 이 밤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회중들이 이 찬양에 힘을 입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이 밤도 참 이렇게 매번 볼 때마다 역시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이렇게 함께 신앙의 동역자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참 든든한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도 목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이 항상 곁에 있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다 생각하면 참 든든합니다. 든든하고 참 여러 가지 참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잘 영적으로 또 올려지고 영적으로 잘 교통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쪼록 무탈하게 위기 시대를 잘 극복하고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나오셨으니까 또 은혜를 사모하는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 각자에게 예배 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밤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우리의 말씀을 묵상한 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제 95편입니다. 시편 제 95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 95편 1절에서 11절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은 17번째 하나님의 이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 오세누,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 추리.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이제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같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이 대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를테면은 왜 이렇게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양할까? 그것은 인생관이 다르고 또 세계관이 다르고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이 대처하는 방법이 이런 이유에 의해서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평소에 이렇게 운명론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분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모든 것을 다 팔자소관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팔자 탓을 하고 팔자소관으로 여기는 분들은 운명론에 빠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 위기를 이제 대처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절망하고 마는 이런 이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성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이런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성이 자기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제 자기 생각, 자기의 이성적인 노력을 동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성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이성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라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결국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위기적 상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망하게 되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신앙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신앙의 방법, 영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극복할 수 없어요. 과거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이 영국 대영 제국이요, 위기에 놓였어요. 국가적으로. 그 당시에 이 적국인 이 독일군들이 영국을 공격해 왔어요. 그 당시에 이 독일은요, 이제 제공권이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떼어가고. 그래서 뭐 영국 런던 대도시에 그냥 독일군 그 공군 비행기들이 그냥 막 공습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영국 런던 주요 도시를 초토화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전략을 펴고 이제 그야말로 모든 공군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영국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에 당시에 이 영국 이 국민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이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패닉 상태. 엄청난 두려움 속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 이 군사력은 독일군 군사력에 열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국가적으로 엄청난 그 위기 속에 놓여졌을 때에 영국 왕실에서 최우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영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성직자였던 그 영국 성공회의 윌리엄 템플 그 대주교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은 국민들에게 방송 설교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템플 대주교가 참 위기적 국가 상황 앞에서 곧 이제 독일군들이 공격에 들어오는 이런 위기적인 이 상황 속에 드디어 이 독일군들이 공격해 들어왔고 뭐 런던에 이런 폭탄이 막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대주교가 그런 전시 상태에서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마디가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첫 마디가 이거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러면서 다른 거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지금 독일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폭격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이 대주교가 매일 교회마다 마을마다 종을 울리고 여러분 교회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실제로 그 다음날 정각 10시에 영국 전체가 예배당에 종을 막 울리고 마을마다 종을 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대영제국 그 국민들이요 예배당으로 몰랐다.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많은 이 예배자들이 예배당으로 몰려와서요. 몰려와가지고 사활을 걸고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마치 우리나라가 6.25 때 모든 지역이 다 북한 군들에게 다 빼앗기고 마지막 남은 이 대구 경북권 경남 부산 지역만 남았을 때에 전국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부산 초란교회에 모였어요. 그때 모여갖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생명 걸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요. 사활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국 국민들이 이 전시체제에 폭탄이 떨어지고 폭격이 시작된 그런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생명 걸고요. 예배당으로 몰려와가지고 예배당 안에 그냥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역전극이 벌어졌어요. 그 영국과 미국을 주도로 연합군이 결국은 이 독일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2차 대전 당시 그
전쟁에서의 연합군대의 그 승리의 결과가 그러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근대 이 1900년대에 우리 민족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1905년 12월 17일 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국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게 소위 이제 강제로 힘으로 감행했던 을사, 이전에는 을사 보호조약이라고 그랬지만 훗날에 을사 능약 조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치일, 참 부끄러운 날이라 해서 이제 능약 당하던 날 이렇게 해서 을사 능약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고종 황제 최측근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민영환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민영환은 조선 그 말에 형조, 예조, 판서를 지내고 막 정말 참 이렇게 그 고종 황제의 측근에서 황제를 받들고 섬기던 이런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권이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내정 간섭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결국에는 국권을 빼앗긴 그 다음날 그거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사라진 이상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그가 마지막 생을 그렇게 마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일본 조선 총독부가 서울 경성에 들어서서요. 그때부터 일제가 강압 통치를 했어요. 정말 우리 한국 역사, 이 근대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그 1900년대에서 1940년 해방될 때까지 일제의 그 36년 그 앞제에 있었던 그때 그 시기가 가장 우리 근대사에 정말 암울한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 역사는 정말 암울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희망적인 때가 언제였느냐?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한 그때 그 시기에 1900년대 초에 하나님의 희망의 등불이 보였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유명한 미국의 선교사였던 그 로버트 하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사역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런 시대 속에서 요학당과 배제학당 그 학생들 이제 봄학기가 시작할 때에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학생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기도하다가는 막 전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그 기도의 그 영향력이 그 수도권 쪽에 있는 다른 학교들, 뭐 제물포, 지금 인천이잖아요. 그런 지역 어떤 그런 미션 스쿨 그런 학생들에게까지 이게 전파가 되어져 가지고 그 학생들로부터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가 일어났고, 그 영적인 영향력이 수도권의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서울의 그 연동교회, 상동교회, 정동교회, 자교교회 뭐 이런 등등 이 교회들 통해하고 또 그 교회마다 또 강력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같은 수도권의 그 뜨거운 영적인 열기가요, 저 북쪽에 저 선천, 개성, 원산까지 영적인 열기가 이어졌어요. 이어져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기도회 때마다 막 뜨거운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1907년도 드디어 평양 장대인교회 1월 달에 그 당시에 이제 남자만 참여하는 사경이었어요.
옛날에는 남자 여자 구별을 많이 했어요. 교회도. 그 남자만 참여하는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게 평양 장대인 교회였어요. 처음에 1,000명이 모였어요. 나중에 1,000명, 그 2,000명.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였냐면요, 1,4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1,400만 명.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16억 명입니다. 지금은 7, 80억 되잖아요.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세계 인구가 16억, 우리나라 인구가 1,400만 밖에 안 돼서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1,000명, 2,000명이 그게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나중에 이 같은 회개의 역사가 나중에 목포까지 전달되어 갖고, 왜냐하면은 평양 장대회에 부흥회 한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경상도에서 막 전부 다 막 올라와가지고 집회 참여했는데, 그 오는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은혜를 입고 그들이 속한 지역 교회로 가가지고 이 같은 영적인 은혜의 영향을 끼쳐갖고 각 교회마다 마치 불씨가 떨어지고마다 불꽃이 타오르듯이 전국 방방곡곡에, 대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구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가 언젠가 민족적으로 가장 암울한 그런 시대였어요. 전혀 희망이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때의 영적으로는 가장 깨어있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불과 몇만 명 안 됐습니다. 지금은 뭐 700만 명 하지만은 그때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 일제의 그 강압 통치 아래 민족적인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만큼은, 영적인 세계만큼은 희망이 불꽃을 태우고, 결국 보십시오. 그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보세요, 해방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었던 과거의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종 위기를 만날 때 그 돌파구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들 앞에 섰을 때에 무엇으로 대처할 것인가? 유일한 방법은 딴 거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엎드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1년을 지금 넘게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여기 성전에 오나 여러분 가정에 있으나 어디에서 뭘 하나 항상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자로 엎드리는 자,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동교회도 이런 예배자들이 참 불꽃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위기 시대에 다른 방법 없어요. 대처한 방법, 유일한 것은 바로 뭐냐? 이 한국 교회들이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이런 모습.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95편 이 말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시대에 돌입했을 때에 그들이 어떤 시련을 겪었으며 어떤 고난을 겪었을 때에 그들이 지났던 과거의 어려운 시대에 그 고난의 위기의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만 했는가. 마치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갖추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여러분 1절과 6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6절에 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굽혀 경배한다. 경배해야 한다는 경배. 경배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 왜 우리가 이렇게 위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 아니, 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여러분 보면 6절에 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뒤에 보세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여기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여호와 오세누, 야훼 오세누. 이 오세누라는 말은 뭐냐? 만드신, 만들다,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누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임의대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만드신 분. 근데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뭘 만드셨느냐? 4절, 5절을 보세요. 그러면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보십시오. 땅을 만드신 하나님, 산을 만드신 하나님, 망망대해를 만드신 하나님, 육지를 만드시고, 예? 이 같은 하나님이 7절에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묻으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즉 우리를 지금 기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손으로 돌보시는 분이에요. 이 위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분명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을 때에 사실은 그들은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툭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어요. 그래서 오죽해서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태, 그 위기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광야를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따라갔더랬으면 절대로 그들은 멸망 안 당했어요. 광야 출애굽 1세대 그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멸절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0세 이상 그 모든 성인들은 멸절당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후손들은 2세대예요. 예? 정작 하나님께 직접 가나안 복지 땅을 약속받았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예? 일주일 만에 갈 그 가나안 복지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했어요. 예?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왜 그랬을까? 그 보세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래서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여도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훗날에 진정한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국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의 이 같은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는가? 사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코로나 결코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인동교회에, 여러분의 신앙에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긍정 요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 그게 뭐냐?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영적 삶에 새로운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부분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대한 이 같은 여호와 호세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확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주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신데, 그죠?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온전히 양들은 목자만을 의지하고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늘 우리의 시대가 캄캄하고 위기 시대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희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호세노로 계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당신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가운데에 주권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조차도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능히 위기 시대를 능히 잘 돌파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 오늘 보면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 이거 보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했어요. 이거 히브리 말로 여호와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반석에 대한 의미를 모르지만요, 그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반석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에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반석을 깨트려 샘물을 내세요. 그 반석에 샘 그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반석. 목이 말하면은 반석을 찾아가는 거예요. 반석의 깊은 뿌리 속에 샘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 샘물을 깨트려서 마실 수 있는, 목을 죽일 수 있는 곳, 그 반석이에요. 또 하나는 큰 반석은요, 뜨거운 햇살에 광야 사막지대에 시원한 그늘이 됩니다. 그늘. 광야 지대는요, 그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큰 바위 곁에 그늘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호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은 뭐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유일한 안식처요,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온갖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아파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유일한 반석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네. 영국의 유명한 이 목사님 가운데 에드워드 모트라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 16살 때에 그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 비전을 가진 거죠. 젊은 청년 시절에 이제 가구점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위기가 닥쳐왔어요. 가구점이 파산한다고 자기 몸에 병이 들고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그런 시기를 거쳤어요.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기도했는데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가 많이 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자신도 모르게 신앙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그 신앙 고백이 찬송가로 지어졌는데 그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88장 그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니라.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럼 후렴 보시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2절에 보면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설렐 때 3절에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질지라도 후렴에 가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가 77대에 소천했었어요. 마지막 그가 숨질 때에 그가 작사한 이 찬양을 불렀다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숨이 끊어지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제가 가끔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부르는 찬양도 이겁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대가 아무리 힘들고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생관이에요. 그 사람 눈으로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는 하나님 주신 유일한 신앙,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은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왜? 그 소망의 근거가 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아멘? 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럼요. 세상에 아무리 환난, 풍파,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새 물결이 휘몰아쳐도요. 이런 하나님을 소망을 삼는 여호와 오세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다. 여호와 출이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다 하는 이 분명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성도는 결코 절망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위기 시대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로 주께서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여호와 오세노 여호와 출이 하나님이 이 밤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올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다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홍해령 가운데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오세노 하나님, 여호와 추리의 하나님, 이번에 우리 이 하나님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굳세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이 밤에 엎드려 경배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이런 시대에 그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강화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어 주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 위기를 이기고 여러분 개인적인 그 어떤 위기, 어떤 상처 또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달라고,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런 우리 인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비록 아주 불편한 상황 속에 있지만 이곳에 다 완전한 숫자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그 예배자로 모이는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 드릴 때에 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고 종식되어지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예배 생활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여 두 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오세노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리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내려가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아버지 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으로 인생관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깊은 인생의 기나긴 인생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시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을 듣고 경청한 성도들마다 성령님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이성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고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런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보좌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를 회복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의 반석 피난처, 우리 인생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들은 것 들린 법, 이러한 세상의 잡다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판단들, 아버지 의심의 생각들, 절망적인 생각들, 아버지 부정적인 그 모든 우리의 삶을 듣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이 말씀의 유일한 능력 앞에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치료되게 하시고, 잘못된 판단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치료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밤에 쏟아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여 1년 동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혹 아버지 우리 영적 삶의 울타리에 한 부분이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아버지여, 혹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찾는 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는 신앙으로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염려스러운 마음을 극복하고 예배 현장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확신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인하여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의 생명 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든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환경 여건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방향하게 만들고
예배자로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알게 모르게 악한 원수 사탄의 어둠의 권세 세력들이 유혹하는 이런 시점에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결코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참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여러가지 방역을 지키고 수칙을 지키고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마저 포기할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생명 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동교회가 아버지 비록 이 위기의 시대에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고 순종하고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서 반드시 위기의 시대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인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곳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 온 가족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른부터 시작하여 영주에 이르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지는 아버지, 그간 우리가 말씀을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로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아버지 2월이 지나면 새로운 3월달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셀 모임과 행복 모임과 제자 훈련이 아버지 변함없이 이렇게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도의 핵심 가치와 7대 실천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성도들 함께 모여 아버지 예배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인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도우셨던 주님, 부정한 종의 목회를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부정한 종이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일 맺기 하여 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기를 사모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예배 때마다 아버지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가 공동체를 방해하거나 성도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의 시대를 무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한 가운데에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머지않아 곧장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곧 이제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수급되어질 때에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호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번 설명제를 통하여
아버지 또한 급격하게 또 이렇게 병세가 진전되는 그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비가 완전히 끊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3월 중에 이제 모든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개학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1년이 넘도록 수고한 우리 모든 방역 관계자들 아버지 하나님 각 의료진들과 아버지 모든 수고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모든 상황들이 순적하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나라의 그 모든 국정 현황들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아버지 쉽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나무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주시고 당리당장을 위하여 행하지 않게 하시고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 선한 마음 품고 이 위기 시대에 오로지 아버지 민생을 챙길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가와 나라와 민족에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 선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 이 밤도 아버지 전국 방방곡곡 교회들마다 금요 기도회, 철학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로 힘들고 어려운 곤란함에 처해 있는 우리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아버지 또한 예배의 숫자가 줄고로 참 여러 가지 많은 목회상에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 고난 속에 있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을 위하여 피 흘렸던 순교자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동안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전세계 만방에 27,000여 명의 선교사를 보송하고 지금까지도 아버지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한국 교회들이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성찰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복음에 합당한 건강한 교회들로 공동체들로 다시 갱신되어지고 세워지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전투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올바르지 못한 그 모든 생각들 모든 사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순수 복음으로 무장되는 이번 기회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들이 거듭나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버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필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환영하오니 사모하오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의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온갖 아버지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십자가 짊어지고 요사나와 간구하는 기도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상달되어 응답되어져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경배드림 아름다운 연단의 역사가 이 밤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물 붓듯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마다 주님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오. 영광을